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쉬워요.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쭤볼게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아니, 어렵지 않지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덫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남이 아는 내가 참나가 아니고 내가 아는 내가 참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잖아요. 제가 유도했어요. 그때 걸려들으셨어요. 내가 아는 내가 참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실험 안 해봐도 알죠?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실제적인 자기보다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남이 아는 내가 참나 아니고요, 내가 아는 나도 진짜로 참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참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외 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악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63절로 65절에서 무자비함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신의 무자비함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 고난주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셔서 그 밤에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바로 신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날이 밝아야,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그 이튿날이 돼야 공회에 가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목요일 날 늦은 밤이 되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신 예수님이 내일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으셔야 되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목요일 밤에는 잘 신변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63절 다 함께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지금 신문도 안 받았으니까 솔직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자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자격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희롱했다. 희롱이 무슨 뜻인가? 내가 좀 찾아봤더니 말이나 행동으로 끊임없이 놀려대는 거예요. 성희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낄낄대면서 자기들은 즐거워서 하는데 이게 희롱을 하는.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그 다음에 6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그 지키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노릇하라는 얘기는 네가 진짜 선지자면 눈을 가렸지만 누구한테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장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5절에 보면 시작.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막.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순한 기록에 의하면 침을 뱉잖아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무자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관계도 없어. 그런데 희롱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하고 그러지 않나요? 욕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때로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도 내가 하는 거는 별로 문제를 안 삼고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기조차 하면서 그러한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되, 이게 주먹으로 때려서만이 아니라 혀로 아프게 하고 찌르고 욕하고,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지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자기들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반대로 죄 없는 예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죄 많은 인간이 재판장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다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얘기 너무 잘하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무자비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번 기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이 너는 하나는 상대방이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러는데 세 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잖아, 얘기해보면. 똑같은 일인대로 다른 사람의 경우는 뭐 스캔들, 자기의 경우는 똑같은 일인데도 로맨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나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목요일 날 밤새도록 그 놈의 새끼, 그게 난데 아주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셉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시게 되는 건데 6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날이 샘에, 이거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몸도 마음도 괴롭힘을 당하고 이미 탈진이 된 상태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쭤봅시다. 압니까? 모릅니까? 쉬운 건데 이건 덫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들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인간의 무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예언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거를 알아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그 지식이 전부 있냐? 예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67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저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 시원하게 내 입으로 지금 신문하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왜 말하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속 시원하게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좀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배경을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신데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거를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자칭 왕이라 그래 따라가지고 결국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일단 유대인의 종교법에 걸리도록 참나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이게 뭐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주면 배우기나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스스로 구약성경이죠 이때는. 그렇죠? 구약성경이 뭡니까?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의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짝이 없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무지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 앞에서 물리학 박사가 강의를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쉰 목소리로 거듭거듭 여러분들 자신에게 불방망이처럼 얘기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지켜봤는데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평생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니 참으로 인간은 교만하고 참으로 인간은 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만 들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일리는 있는데 삼사가 없어. 일부만 알고 있는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나의 모습이래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9절 시작.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냐 하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누구요? 주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는 성경적이에요. 이름이 인자는.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안 되겠다. 또 이름이 있어.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죄송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시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죽여도 다시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내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귀에도 이 말씀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그랬는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 이 사람들 생각은 딴 데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감해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 유도신문에 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7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요거 저는 이해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 그러면 내가는 예수님이고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누가 얘기했나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말만 가지고는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네가 답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 누가 말한 거예요? 네? 쥐들이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근데요, 앞에 있는 거요 다 빼먹고요, 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내가 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게 있잖아.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는데 앞에다가 너희들을 빼버렸어. 그리고 뭐만 지금 가지고 뒤집자는 거예요? 내가 그 요거만 가지고. 그래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냐. 이게 거의 다 이해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 다 끝났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는 눈치가 어때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돼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리석은 자를 빼버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우겨. 그거보다 더 악랄한 거야.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말해놓고 저들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는 비겁함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있고요. 어린애들한테도 다 있어요. 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애들도요, 알 거 뻔히 다 알고요, 저들 챙길 거 다 챙기고요. 어린애들이라고 깔보지 말아요. 이놈들도 계산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거 다 알고 다 계산하니까요, 너무 쏘가 넘어가지 말아요.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데서 해도 되는지 보는 데서 안 하고 하고 나서 안 그런 척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 본능적으로 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신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신문할지라도 누가 죄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쌓여요.